오늘 신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폐위되고 다윗이 새롭게 왕이 섭니다.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 때까지는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스라엘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56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반항하였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반하고 거짓을 행해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여러분들 그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가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활이 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죄지었다라고 이렇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빗나간 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계속된 우상 숭배들로 더군다나 이제 상당들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59절부터 6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워한 것도 아니고 크게 미워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또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60절 말씀해 보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셨다라는 의미죠.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소유는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칼에 죽고 심지어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라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침략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렸다라는 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왜 죄를 계속 지었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나? 설마 이스라엘이 무너지겠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그냥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면서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인 거죠.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쭉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냥 다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노아의 방주처럼 싹 다 쓸어버리세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들 그 분노의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성막까지 다 이제 성전이죠. 성전까지 다 회파가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있는 건 다 뺏겼어요. 막 나라들이 다 침략해가지고 다 침탈해가지고 다 뺏어가거든요. 자, 그런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65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셨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6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멸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잠자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앞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잠에서 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이라는 뜻은 지금 여러분 그 전쟁에 싸우는 용사들이 지금 힘을 잃었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한 잔을 딱 마시면 힘을 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이제 누가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나와요. 쭉 이제 요셉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함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택하시냐면 유다를 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거든요. 유다에게서 누가 오냐면 다윗이 와요. 그래서 70절 말씀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라는 지파를 딱 선택하시더니 그 유다의 이후에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먼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적, 여기서는 이제 크게 말하면 사단인 거죠. 사단과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욥의 의인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도록. 왜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던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분연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고함치고 하나님이 나가서 대적하고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이제 예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뚝 끊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안 나오다가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에서 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여러분 터널을 지나는 건 그 터널을 지나면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그 시간은 우리가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건 누가 지금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문제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밭을 갈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일어날 분연히 일어날 지금 이렇게 딱 움츠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치고 일어나서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연히 떨고 예수님이 유다 그리고 다윗 그 유다의 족속의 그 지파들의 그 족보를 보면 거기서 마지막에 누가 탁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탁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건 71절 7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어둠 그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인 로고스로 오셨어요. 그들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뭐라고 쓰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인 백성인 야곱을 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이 바뀌어요. 그의 백성인 야곱, 변하지 않는 야곱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표현을 쓰시냐면 기른다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양을 우리부터 취해서 그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여보세요. 기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키우신 거잖아요. 선택해서 여기서 이 우리에서 취했다는 건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앞서의 심판이 새롭게 시작해서 태어난 양을 기르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어린 양을 양 우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믿는 거죠. 아,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기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르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에 어떻게 우리를 기르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들을 뭘로? 하나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을 기를 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다 이해하시죠? 아마 저희가 예전에 우리 막 애기 키울 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 애들도 다 커서 이제는 지들이 막 돌아다니지만 애기 때 애가 너무니까 순간 얘를 던져버리고 싶더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진짜 던지고 싶어 던지는 게 아니고 너무 우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얘를 그냥 순간
에이씨 하고 던져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사람은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근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마음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의 손에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애들 능숙해서 키웠습니까? 우리는 애들 그쵸? 이게 내가 키우는 건지 얘가 날 키우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의 뭘로?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시려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은 뭘로?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곧 뛰어갈 우리의 진정한 참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깨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고함치는 용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르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그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